우리가 한 번쯤 읽었던 어린 왕자 이야기는요,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식착한 주인공이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남으로써 전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고독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었던 생턱쥐베리의 대표작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유명한 명언들을 기억합니다.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거야.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곱다, 예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소유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이 필독서 가운데에 총, 균, 쇠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책에서 인류 문명과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또한 유전적인 어떤 우월성이 아니라 단순히 이 지리적 차이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지요.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차이가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꿈과 비전, 평화, 희망, 생명, 믿음, 정의, 인자하심, 오래 참음 이런 가치들이지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석류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겉모양을 보면 볼품이 없이 생겼지만 그 석류 안에는 붉은 보석처럼 아름답지요. 석류즙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겉모양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금지 계명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게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는 지금 다른 여러 서기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서기관, 그러니까 그람마투스라는 용어가 무려 21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과 32절 말씀에서 단 두 곳에서만 긍정적인 용어로, 긍정적인 의미로 그람마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19곳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서기관, 로이어가 아니라 그 서기관이지요. 한 서기관입니다. 더 로이어, 바로 그 서기관이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올무를 놓았었지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웠어요. 암송했던 것이지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지금 대답해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포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서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원히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바로 그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애쓰는 것, 구제와 비전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허공에 있는 경건, 것만 아름다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이 내 인생을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계명들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무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복잡한 율법들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위대했던 랍비 실렐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의 그 복잡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실렐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웃에게도 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서기관은 맞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지 않습니까?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 말씀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의 목적이지요. 예배의 목적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애굽을 그들은 동경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이 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나온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재물을 동경하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들은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농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농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지요. 호도서의 길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길이지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한 서기관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칭찬받았던 이 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삶,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